1절부터 하겠습니다. 시편 10장. 자, 시편 10편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주로 이제 앞으로 있을 대환란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그 예언과 예표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고난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개인이 그 고난당할 때라고 볼 수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는 교리적으로 고난의 때 하면 벌써 이건 대환란, 야곱의 고난의 때,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와 있는 야곱의 고난의 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즉 대환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나오는 대환란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찌 주님 우리를 이런 고난 가운데 있게 하고 고난의 때 숨으시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도움을 안 주시냐,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인 것이에요. 또 2절에 보면 악인이 그의 교만함 가운데 가난한 자를 박해하오니 그들로 자기들의 고안한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로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와의 영을 갖고 있는 그 나쁜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여기서 교리적으로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가난한 자를 박해한다는 것은 이 평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환란을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대환란 때 부자는 악인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안 받으면 먹을 거가 없어서 가난하다고, 전부. 적그리스도를 받으면 얼마든지 물건도 구입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다 하면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의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하오니 그 박해하는 자 그들로 자기 고안한 꾀에 빠지게 하소서. 3절에 이는 악인이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주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자를 축복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은 전체 대부분 적그리스도에 관한 거라고 그랬죠. 저 1절에 있는 그 환란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즉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군사에게 잡혀서 전부 목베임을 당해 죽는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기도하는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환란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 그 얘기죠. 그래서 자기 백성 그 유대인들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보통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못 본 척 하신다 그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 왜 그런가요? 죄 때문에 그러겠죠. 죄 때문에. 유대인들의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받도록 놔두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도 고난을 받으면, 평소에는 그가 하나님을 멀리 했다가도 고난을 받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바짝 다가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생긴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실은 그 사람에게 직접 개입해서 도움을 안 주시지만 관찰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활동 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 돕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하지만,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딱 예의주시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고난의 때에 하나님 숨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도우셔야지. 지금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잡아 죽이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계시냐고 지금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갑자기 의하고 악하고 그 문제가 가난과 부유의 문제와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부자들은 전부 악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서 음식을 살 수 없고 뭐 돈을 가질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통용할 수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악인은 적그리스도, 가난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 매매할 수 없기에 가난하게 사는 환난 성도다, 환난 성도들이다 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환난 성도들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이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팔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게 부족하고 도망다니면서 산속으로 도망다니면서 나무 뿌리 캐먹고 짐승 잡아먹고 또 거기다 잡히면 죽게 되고 목 베어서 도끼로 목을 잘라가 작두 같은 걸로 그냥 목을 그냥 잘라가지고 목을 전부 목 베임을 해서 죽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공포가 어마어마하죠.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서 삶과 죽음 속에서 배고픈 상태에서 전쟁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보급선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배는 고프지, 적들은 공격해오지, 적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되고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도망다니면서 먹을 거 또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상태에 있다 그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공포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죠. 그게 얼마나 큰 공포인지.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잖아요. 낙원에 구원을 받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이 시대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 시대에는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관계없고 행위에 관계없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차이예요. 환난 기간에는 어떻게 해요? 대환난 기간에는 예수님도 구주로 알고 영접하고 또 이게 뭐 행위도 똑바로 해야 돼. 표를 받으면 안 돼. 적그리스도의 표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면 목배임 당해 죽는 거고. 그러나 차라리 죽는 게 낫죠. 대환란에는. 왜? 죽은 다음에 순식간 딱 숨이 끊어지지만 죽으면 낙원에 가니까 지하 낙원에 대기했다가 다시 셋째 하늘로 올라가니까 차라리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한테 잡혀서 죽는 게 낫다. 그렇지 않으면 뭐 피해서 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살라고 먹을 거 얻으려고 표를 받으면 모두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 때는 부유한 사람은 모두 지옥,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의인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년 왕국에서 함께 통치하게 된다. 그거죠. 환난 성도들이요. 자, 여기 10장 4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성경에 있는 교리들이에요.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다니엘, 무슨 뭐 이런 데 있는 또 신약에 있는 그 대환란 교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환란 교리에 대해서 딱 그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성경 공부에는 그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 그거를 잘 들으셔야 돼. 평소 들으셨던 것 같고 모르는 게 있으면 딱 체크하고 이래 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악인은
이 악인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즉 유대인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아무 그는 하나님도 무시해 버리는 거죠. 5절에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스럽고 주의 심판은 그의 시야를 벗어나 훨씬 높이 있으니 그가 그의 모든 적들을 비웃으며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는 요동치 않을 것이며 나는 결코 불행에 처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그 적그리스도 그의 입에 저주와 기망과 사기가 가득하고 그의 혀 아래는 해악과 허용이 있나이다. 그가 마음들의 잠복처에 앉아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며 그의 눈은 가난한 자를 은밀히 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4절로부터 15절까지는 완벽하게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즉 멸망의 아들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기 4절에 보면 4절은 지금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교만으로 인하여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으신다. 기도가 없는 삶. 그 삶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사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구원받았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뭘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필요와 모든 주님의 도움을 주님께 아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과 같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이 하나님은 없도다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마찬가지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생각에는 하나님까지 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자기가 와서 지금 전 세계를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다 통치한다 그러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구원받았어도 약간 그 적그리스도의 영 비슷한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 고쳐야 돼요. 그걸 빨리 고쳐야 된다. 멸망의 아들의 표식들은 뭐가 있냐면 그 멸망의 아들은 즉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개의치 않아.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적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받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의치 않고. 왜?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두려움. 욥기 41장은 리비아단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 리비아단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욥기 41장 보면 사탄이 얼마나 막강하고 힘이 능력이 강한지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는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관장할 수 있고 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또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해. 6절에 그렇게 나왔죠.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는 요동치 않을 것이며 나는 결코 불행에 처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본다. 자기 권위에 관해서. 세상의 권세와 권위는 어때요? 언제가 없어지죠? 그렇잖아요? 세상의 권세, 무슨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돼도 그 사람이 언제고 임기가 끝나든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낙방하든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때요? 그 권세가 딱 끝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가 잘못한 거 막 검찰에서 조사가 딱 들어가고 그러죠. 항상 그랬어, 이때까지 대통령들, 모든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권세에 있을 때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멋대로 행하다가 나중에 걸려들어가지고 이제 전부 다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을 할 때 이 적그리스도는 비밀스럽게 일을 해. 협정이라든지 무슨 일을 추진할 때 탁 하고서 사람들이 모른다고 얘기죠. 그래서 갑자기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또 영적으로 악인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것을 말하게 된다. 이 6절에 보여요. 6절에 보세요.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는 요동치 않을 것이며 나는 결코 불행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기 마음속에 다짐을 한다. 그 자기 쇠뇌를 시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번영 가운데 있는 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막 그 유대인들 거 다 갈취하고 뺏어버리죠. 세상 사람들 거 다 뺏어버려요. 다 뺏으면 다 자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의 밑 휘하에 있던 그 군사들이나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부유하게 산다. 부유하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나는 불행에 절대 처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대환란 때 이제 아주 강력하게 기세등등해서 난리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불행하거나 공경에 처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그래서 대환란 때 어때요?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가 로마 카톨릭하고 연합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 적그리스도의 편이 돼버리니까 어때요? 기세등등하죠. 로마 카톨릭이 대환란 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호언장담하는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 근데 이제 중간쯤 가가지고 좀 뒤쯤 가서 어떻게 돼요? 후반부에 가서 이제 그 로마 카톨릭도 적그리스도에게 당해버리죠.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로마 카톨릭을 써먹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기만과 사기가 가득하고 혀 아래 해악과 허영심이 가득하다. 그렇죠. 이제 이런 여기 나오는 저주, 기만, 사기, 해악, 그리고 교만, 허영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기질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적그리스도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휘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자, 지금의 교회 시대는 무슨 교회 시대입니까?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죠. 맨 마지막 교회 시대. 이때는 어때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까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1900년도 이후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휴거되기 전까지 이걸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AD 1500년으로부터 1900년 사이,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부 전파됐던 그러한 시대죠. 그래서 지금 체육관에서 막 복음 전파하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 내보는 거, 이거 복음 전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개인 구령하는 시대예요. 한 명 한 명 구령하는 시대예요. 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다 배교하는 시대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교회 일부를 제외하고 또 우리 외에 이제 숨어서 이렇게 조금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교회가 어때요? 다 배교해버렸죠. 거의 다 배교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게 상당히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복음 전하면 그게 마치 이단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교회 시대, 그 마지막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 중에서도 거의 끝부분에 와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들 있잖아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적그리스도의 교회들이다. 적그리스도의 교회. 여러분 일반 그 개신교들 여러분하고 같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믿음을 잘 가져도 이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절대 여러분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여러분 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구령해가지고 한 사람 여기 데려와요. 근데 그 사람이 매일 성경을 보고 비교해보고 뭔가 알아서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해서 오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길게 한 1년 있다가 그냥 가버려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그게 벌써 되면은 우리 교회 수천 명 되죠. 막 사람들 우리 교회 갑시다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막 대우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재밌게 하면 사람들 많이 모여요.
근데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여기 앉아있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 피곤한데 어떻게 앉아있느냐. 여기에. 매일 피곤한데 어떻게 앉아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인도하려면 그 사람에게 길을 알려줘서 그 사람 스스로 뭘 할 수 있도록 해서 내가 이거 틀린 성경을 갖고 있구나. 변개된 성경. 이거 참 큰일 났네. 내가 이런 진리를 몰랐네. 이렇게 돼야 그 마음이 생길 때 오면 이제 성경을 막 배우게 되고 이래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수천 명 수만 명을 구령했는데 왜 교회는 안 오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사람은 우리가 이제 급하니까 주님 오실래 가까우니까 구령이라도 빨리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구원이라도 시키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 어차피 세상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어도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원래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대상자가 있으면 기도하시고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루트라든지 그런 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알려줬을 때 그 사람이 뭔가 이거 틀렸네, 이게 맞네, 뭔가 알고 싶네 이랬을 때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매일 실망할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뒤에 앉았다가 몇 주 나왔다가 그냥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왜 그런 시대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들이 다 배교한다, 즉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게 되느냐, 그게 이제 안 돼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가서 뭐라고 하면 여기를 욕한다, 그 얘기죠. 가보니까 진짜 사랑도 없고 골치 아픈 교회다 말이야. 사람을 막 강제적으로 공부하도록 만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 평일날 성경 공부하라고 매일 올해도 아주 즐겁게 가, 열심히.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성경 공부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잠시 왔던 사람들이 여기는 무슨 공부를 엄청 시켜버린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그게 왜 그러냐, 적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그 사상과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여기다 실겨 놓으시고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현 시대 똑같아요.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사람들이 성경 유튜브를 보면 일반 교회에서 설교하는 틀린 내용들, 재밌는 내용들을 막 보게 되고, 심지어 이 성적으로 막 무분별하게 요새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막 계속 끊임없이 보면 어때요? 거기에 쇠뇌돼 버려요.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런 여러분 유튜브를 요새 보면은 전부 이런 상태야. 저 깜짝 놀라잖아요. 유튜브 보면 별거를 다 올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조회수 많게 해서 돈 받으려고 말이죠. 미친 듯이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이 돌아버려, 정신이. 이게 뭐가 옳은 건지, 이게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동참해. 말이 본다는 건 동참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 있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하여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구원에 관한 그 복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멀어지도록 다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이방인들이 벽화 그리고 그림 있잖아요. 거기 막 음란한 벽화들이 거기 막 그려놨어요. 얘네들은 신을 섬길 때 음행을 하거든요. 여사제도 거기서 돈 받고 성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을 벽에다 막 그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벽을 다, 그림들을 다 부셔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마음을 그런데 뺏겨가지고 마귀가 그런 것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버린다 그 얘기죠. 주님으로부터. 지금 이런 것들이 이게 배교의 그 시대의 현 라오디게의 시대를 미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딱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다시 시편으로 갑니다. 여기 9절에 보면요. 9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얼굴에 있는 사자같이,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자기 굴에 있는 사자같이 몰래 숨어 기다리며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아 두루다닌다 라고 말씀하죠.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여기 마찬가지로 그가 자기 얼굴에 있는 사자같이 몰래 숨어 기다리며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숨어 기다리다가 가난한 자를 잡아 자기 그물 안으로 그를 끌어놓나이다. 그가 웅크리고 자신을 낮추니 이는 그의 강한 자들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쓰러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의인들이 이제 항복하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도록 한다. 그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숨기시나니 결코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떠났다. 이제 이스라엘 떠났다. 12절에 오 주여 일어나소서.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주님 제발 빨리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도와달라는 거예요.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드소서. 겸손한 자를 잊지 마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나이까. 그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주는 그것을 문책하지 않으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주께서는 그것을 보셨나이다. 주께서 해악과 악의를 보시고 주의 손으로 그것을 갚으려고 하시나니 가난한 자가 주께 의지하나이다. 주는 자비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시니이다. 악인과 사악한 자의 팔을 꺾으소서. 그의 악을 남김없이 찾아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적그리스도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 쭉 돌아다니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희생자들은 로마 카톨릭 그 희생자들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식이냐면 2차 세계대전 때 그 아돌프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600만 명 살해하는데 그 중에서 590만 명이 중류층이나 하류층 혹은 농사를 짓는 이런 그 목축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을 전부 잡아서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뭐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다 그를 600만 명을 죽여. 참 여러분 어때요? 600만 명을 사살해버린다 사람이. 지금 한 사람만 죽여도 난리 나죠. 우리나라 수사 들어가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600만 명을 죽여서 그와 같이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잡혔다 하면 전부 목베임 당해서 죽는 거죠. 여기 11절에 보면 악인인 적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으로 두 번째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1절 그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숨기시나이다. 결코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아무리 박해해도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는다. 왜? 이 유대인들은 전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제 돌아섰다. 하나님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렇게 마음먹은. 그러니까 더 박해하겠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오 주여 일어나소서. 겸손한 자, 즉 가난한 자와 압이 없는 자들이 고아들이죠. 고아들. 자 여기 13절에 보면
주는 그것을 문책하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하고 관계 끊으셨다라는 생각을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에 어떻습니까? 많은 이 마지막 교회 시대 때 보면 모든 교회들, 특히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이런 교회들은 자, 하나님은 유대인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을 버리셨고 그것이 우리 교회 아니면 로마 카톨릭에 돌아왔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돼 있나요? 하나님께서 잠시 모른 척 하시고 떠난 거죠. 왜? 유대인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이방인들의 죄가 충만하면 어떻게 경륜이 유대인에게 넘어간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대환란 거쳐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기간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안 버리셨어요. 절대로. 성경에 봐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일반 교회들이나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질 않아. 자기 그 교단에서 얘기하는 가르치는 그 교리를 가리켜요. 이런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무슨 뭐 몰몬교나 이런 나라 같이 그 순복음 교회나 이런 데 같이 자기 교리를 가리켜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 배교양 교회들은 이제 우리가 주된 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도 12지파 만들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로마 카톨릭은 아니야, 우리만 구원이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만 구원이 있다. 이런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것이 무슨 신약이냐 하면 적그리스도의 신학이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됐듯이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모든 교리들도 이 적그리스도의 신학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것을 가리킨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죄악이 지금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가득한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번성한다. 자, 예루살렘이 언제 평화가 돌아옵니까? 평화 없어요, 인간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매일 전쟁이야. 인류 역사 때부터,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카나안 땅, 팔레스타인은 계속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거기는.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시면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주님 빨리 오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고 주님이 오셔야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평화가. 근데 인간들은 기독교가 팽창해서 이 세상을 다 관장하면 평화가 오는 줄 아는 거예요. 빨간 거지 말이죠. 여러분, 유엔이 있어가지고 무슨 세계 평화가 있나요? 지금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난대. 유엔이 너희 하지 마라 그런다고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괜히 돈만 들이고 쓸데없는 나쁜 짓으로 나중에 모여서 유엔군들이 이스라엘을 나중에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몰살당하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돌변해가지고.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 시편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도를 응답하셔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를 쳐버려요. 쳐버리니까 어때요? 여러분 스가랴 11장 17절에 보면 양떼를 버려둔 우상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적그리스도가 예수님한테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이 우측 눈이 안 보여. 그리고 팔 하나가 없어. 팔 하나를 못 써. 여기 우상목자, 스가랴 11장 17절에 나와 있는 우상목자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죠.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시죠. 근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인 척한 게 적그리스도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목자야. 이 적그리스도가 우상목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팔불구자가 될 것이고 그의 오른노는 완전히 멀어버릴 것이다. 자, 예레미야 48장 24절 25절에 보면 크리옷과 보스라 원근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라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의 팔이 부러졌도다.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크리옷. 여러분, 크리옷 하면 누구예요? 유다 이스카리옷. 가롯 유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기억나요. 캐리옷 지방에서 사는 그 유다라는 뜻이에요. 유다라는 이름이 많잖아. 예수님 제자 또 유다가 있고 유다서 기록한 유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이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캐리옷 지방에서 산 거기서 온 유다라는 이름을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한 거죠. 이건 이제 개역 성경에서 가롯 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그는 캐리옷 출신으로 이스카리옷은 크리옷 사람이다. 크리옷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 48장 24절에서 크리옷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모압의 뿔이 잘리고 팔이 부러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 16절 보겠습니다. 시편 10편 16절.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 공부하고 또 뭐 대환란에 관해서 성경 공부 파트로 할 때는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설교할 때는 종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소홀히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더라도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라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메모해 놓고 체크해 놨다가 다시 한번 자기가 모르면 그것을 보고 또 유튜브 설교도 같이 다시 반복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뭐 성경 공부도 다시 반복.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나요?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정말로 많은 양을 공부할 때는 뭐 좀 차이 나겠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성적 좋은 사람들은 뭐냐면 반복해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한 번 듣고 말아버리면 시간이 가면 잊어버리지. 소용이 없죠. 자, 여기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며 이방이 그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주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주의 귀를 기울이시리이다. 압이 없는 자와 압제당하는 자에게 공의를 행하셔서 땅의 사람이 다시는 압제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16절은 뭐예요?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며 이방이 그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임하셔가지고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16절. 16절이 그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다. 주님은. 또 그의 땅에서 이거는 뭐예요? 영적 통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많은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이런 신학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무천년 후천년이에요. 천년왕국이 없다고 영적이라고 얘기하거나 주님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후천년이란 말이죠. 그게.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거의 다 지금 이 천년왕국 통치가 영적인 통치라고 그러는 성경에. 그래서 천년왕국에 관해서 이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 그거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건 비성경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나서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현재 그 셋째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그리스도인은 그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래서 자기가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많은 교리를 적으로 말씀하니까
이 사람이 무식하니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여라, 이 신천지로, 이 12지파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가지고 그림까지 새 예루살렘 도성을 만들어서 특허를 내놨다, 그 얘기죠. 아주 성경을 몰라도.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무슨 똑똑하고 학벌이 좋고 대학 교수도 다니고 막 그런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으로 장악이 돼버리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정치인에게 휩쓸리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좌파나 우파니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그게 자기를 관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장하셔야 되는데 그게 관장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애야 돼, 빨리. 주님하고 기도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교회에서 그런 걸 안 가르쳐요. 요한계시록이나 잘 안 가르친단 말이죠. 모르고 잘 또. 그런데 이거를 개발해서 가르쳐가지고 현 시대에 막 적용해버리니까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이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앞으로 있을 대환란에 적용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지금 적용해버린단 말이죠. 이래 보니까 성경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18절에 보면 바로 이 남은 자들이 드리는 기도의 요지는 뭐냐면 땅의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적그리스도. 땅의 사람. 18절에 땅의 사람. 이건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곧 적그리스도가 다시는 그들을 압제하지 못하게 해주시리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믿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 그냥 한 방 해가지고 이제 가둬버리죠. 끝없는 깊은 구렁에 가둬버립니다. 곧 교회가 즉 그리스도인이요 곧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면 인류는 대환란을 맞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서 부르시면 대환란.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딱 돼서 뭉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왜 적그리스도를 섬겨? 그가 바로 재림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줄 알고 세계가 다 뭉치는 거예요. 그에게. 그러면 그들을 집단적으로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집단적으로.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근데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이용하세요. 어떻게? 전 세계 그 유행군들을 모아가지고 그때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탱크라든지 무슨 기마병이라든지 이런 병력들이 왜 기마병이 현대전에도 사용되나요? 절벽이라든지 언덕이라든지 이런 데 탱크 같은 게 어떻게 가요? 그래서 말에다가 로켓포 같은 거 장착해서 말로 달리는 거예요. 현대 무기를 말에다 장착해서 그게 기마병이란 말이죠. 좁은 골짜기라든지 험악한 산악 같은데 그 기갑 탱크가 못 가잖아요. 장갑 차량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2억의 군대가 그 유행군들이 아주 완전히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쓸어버리고 초토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로 공격하는. 지금 그게 조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나라 유엔에서는 어때요? 이스라엘 보고 평화를 유지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절대 그들과 협상하지 말라고 나와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거기 가나안 땅에 심으실 때 왜 거기는 7 족속들을 다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한국이나 무슨 뭐 이런 주변에 아세아에 있는 나라들의 우상 수준이 섬기는 우상 수준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막 그 성교 행위를 하고 뭐 그 남근 형상에 막 절하고 그걸 만들고 또 여신을 막 여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분노하신 거죠.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거기다 심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들하고 협상을 한다? 그건 비성경적.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명령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잖아요. 절대 겉으로만 협상한다 하고 조금만 이상 있으면 그냥 때려요. 같이.
그들이 한 개 보내면 여기 10배로 갚아줄 율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니까요. 그 협상이 안 돼요. 아무리 미국이 뭐 영국이 해도 지금 그 미국하고 유럽의 뭐 그 영국하고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데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지하니까 그런 거지.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돌아서죠. 그러면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몰아넣고 주님께서 내려오시면서 거기서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작전이죠, 그게. 자, 그래서 빨리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